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54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시간을 함께 합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날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고 오늘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말씀으로 기쁘고 또 즐거운 감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떠나가고 우상을 멀리하고 악한 길에서 벗어나 주님이 길로 나아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여 주신 처소 또 주님의 핏값을 사신 돕는 선전에 우리의 복귀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들려주신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풍성하게 예비하여 주시고 큰 은혜를 마음껏 부담을 주시는 것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손 붙잡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의 모습을 받는 주님의 인도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들어주신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감회와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1177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에스겔 20장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의 말씀입니다.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내게 물으려고 왔느냐.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너희가 내게 묻기를 내가 용납하지 아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한 일을 알게 하여 이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 집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하고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맹세하여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노라. 그날에 내가 내 손을 들어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어 그들을 위하여 찾아두었던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모든 땅 중에 아름다운 곳에 이르게 하리라 하고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닦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하였으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아니하고 그들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닦기 버리지 아니하며 애굽의 우상들을 떠나지 아니하므로 내가 말하기를 내가 애굽 땅에서 그들에게 나의 분노를 쏟으며 그들에게 진노를 이루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인의 눈 앞에서 그들에게 나타나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이는 내 이름을 위함이라. 내 이름을 그 이방인의 눈 앞에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행하였습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은 휴가 중이신 담임 목사님을 대신하여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목사님께서 요즘 새벽마다 에스겔서를 묵상하며 전하는 것이 참 쉽지 않다 이런 말씀을 여러 번 제가 듣게 되었는데 저 역시 두렵고 떨림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고 모자란 울퉁불퉁 자갈과 모래투성이인 메시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여 두신 그 쌓아두신 복과 은혜를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오늘 하루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생택지 베리라고 하는 분의 소설 어린 왕자 읽어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거기 이런 대목이 나오죠.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 무엇인지 아니? 글쎄 부자가 되는 것, 유명해지는 것, 밥 먹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란다. 각각 얼굴만큼이나 다양한 모습의 마음에도 수만 가지의 생각이 떠오르는데 그 바람과 같은 마음을 머물게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맞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진실과 사랑으로 다가간다면 우리들의 마음이 우리의 오이코스, 우리 전도 대상자들에게도 전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사람의 마음을 얻어서 물건도 팔고 거래도 성사시키고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에 꼴이나는 것 이런 일들을 위해 우리가 애쓰고 고민하고 노력하는데 정작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는 그 마음에 들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내가 얻고자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는 그러지 못하는 나의 모습들을 뉘우치고 두 마음이 아니라 하나의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분께 나의 모습을 내어드리고 그래서 그분과 합한 자로 쓰임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좀 당황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당혹스러움을 느끼지 않으셨습니까? 안 그러셨습니까? 저만 그랬나요? 여호와께 물으러 왔다. 기도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거부하고 계십니다. 쉽게 얘기해서 기도하러 왔다가 혼나는 성경에서 몇 안 되는 구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처음에 보면 일곱째 해, 다섯째 달, 열째 날 이렇게 날짜가 나오는데 이 일곱째 해라는 것은 언제를 기점으로 이야기할까요? 바로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왔던 때 그가 25살에 포로로 끌려오게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기점 첫 해가 됩니다. 그리고 그가 5년째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죠. 그리고 7째 해 되는 때에는 사역으로부터는 2년째 그의 나이는 32살 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됩니다. 왜 이렇게 자세하게 날짜까지 기록을 하고 있을까? 그것은 바로 에스겔의 예언의 구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환상과 예언을 이야기할 때에 그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라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몇 날 며칠 이것까지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 중간에 보면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은 누굴까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 족속의 12지파의 장로라고 볼 수도 있고, 또 쉽게 얘기하면 종교 지도자들,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알고 예수 믿게 된 신앙 연륜이 오래된 사람들, 모든 예배에 빠지지 않고 새벽 제단에도 열심히 쌓고 있는 바로 우리들, 나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의 중반에 보면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라고 하는 표현이 있는데, 바로 이들 가운데 내가 잘나서, 내가 훌륭해서, 내가 대단하고 특별해서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신명기서 7장 7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택한 것은 너희가 특별해서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아서가 아니다.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은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작아서, 약해서, 모자라서, 부족해서, 불쌍해서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민이라고 하는 것, 택함받은 백성이라는 것이 자부심을 가질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은혜와 감격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불쌍한 나를,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택하시고 세우셨다. 그것이 바로 이 선민이 갖는 그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해서, 내가 특별해서 조상으로부터 믿어온 3대, 4대의 신앙 가문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자랑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불쌍해서 택하셨고, 모자라서 택하셨고, 아멘. 한심하고 연약해서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아멘. 내가 그것을 자랑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될 줄은 있습니다. 아멘. 약할 때 강한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선민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1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들이, 이 장로들이 에스겔에게 나온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호와께 물으려고 와서 내 앞에 앉았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기도하러 왔는데 욕먹고 혼나는 성경 구절이 어디 있느냐고요? 바로 여기입니다. 점치러 오듯이 하나님께 나왔을 때 묻고 나서는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의례적으로 면죄부를 얻기 위해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는 상관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결제 도장 받기 위해 나아오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여기신다?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의 그 이전 구절에도 장로들이 에스겔을 찾아온 적이 있었죠. 8장 1절에도, 그리고 14장 1절에도 장로들이 에스겔에 나왔습니다. 그때마다 에스겔이 이것저것 설명을 하고 다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에게는 무엇이 빠져 있었습니다. 바로 순종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말씀에서 또다시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에스겔에게 나왔던 것입니다. 그저 묻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만 하고 있을 뿐 그 기도가 자기 이야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께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정서 불안으로 인해서 자리에 앉기만 하면 막 보이는 종이를 막 찝는 그런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 정신과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이제 첫 번째 의사가 환경적인 요인을 막 이제 찾더라고요. 혹시 어릴 때 종이 공장 근처에 살지는 않았는가? 뭐 종이로 인해서 뭔가 좀 어려움을 겪지 않았나? 뭐 이런 얘기. 그리고 거기서 이제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다른 곳에 갔더니 이번에는 상처 중심으로 이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더랍니다.
어릴 때 혹시 이 종이로 뭐 누구한테 맞은 적이 있느냐, 뭐 종이로 뭔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느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더랍니다. 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세 번째 의사를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가 왜 왔느냐 이렇게 묻더니 제가 막 종이를 막 찢습니다 이렇게 물으니까 아 그러세요? 종이 찢지 마세요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깜짝 놀라면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됐다? 종이를 찢지 않게 되었다. 바로 이처럼 내가 생각했을 때 원인과 이유에 집착하는 것보다 이것이 아니다 싶으면 과감하게 끊는 것,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문제의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아멘. 순종이 어렵다 이 말은 사탄 마귀의 단골 멘트입니다. 이 말에 섞지 마십시오. 즉각 순종, 이 말이야말로 사탄 마귀들이 두려워 떠는 말입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시려고, 우리를 어렵게 하려고 순종하라고 하시겠습니까?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사용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기도가 막힙니다. 기도가 막히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만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영과 혼과 육이 소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내가 그들을 심판하느냐,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들의 가증하게 하느냐. 인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는가? 바로 네가 그들을 심판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이와 같은 이 질문의 말씀을 하고 있는 문장의 형태입니다.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을 심판하지 않고 어떻게 내가 견디겠느냐? 그 말씀을 지금 에스겔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의 가증스러운 일, 어떤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자기 말만 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이 불순종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표현한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말씀. 또 그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고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이니라 하셨으나. 아멘. 가증한 것이 무엇입니까? 애굽의 우상들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도 눈을 끄는 바 가증한 것을 갖기 버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들의 불순종의 이유를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사람 눈을 휘둥그러게 할 수 있는 것들이 금방 오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를 통해 눈에 보이는 화려함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남들의 이목을 사로잡고 주목받는 일에 그들의 목숨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불순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내가 볼 때에 만족스러운 것들,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일들, 그것에 연연하는 것이 하나님께 보시기에 가증스러운 일이고 그것이 바로 불순종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말씀을 나누기 전에 고백하며 부르는 찬양, 이런 가사에서 내용들이었죠. 이 눈에 보기에는 아무 증거 아니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3절 가사에는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는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믿음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바로 우리 눈에 볼 때의 좋은 것을 따라
형식적인 기도, 형식적인 예배,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상 숭배하며 사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 붙들고 겸손하게 비록 내 눈과 귀에 지금 보이고 들리지 않더라도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믿음을 잃지 않고 그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이 새벽에 우리의 발길을 주님의 몸된 성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눈과 귀와 입술이 주를 찬양하며 기도와 말씀으로 열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건강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을 열어주셔서 또한 우리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묵상하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 주신 일터와 사역의 현장 그 밖에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